하나, 둘. 하나, 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가 431장 보시겠습니다. 찬미가 431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돌봐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마땅히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며 겸비한 마음과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간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재림의 마지막 기별에 다시금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처럼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기별을 전하는 빛의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귀한 종 김성식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 주실 강사 목사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안식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 대학교에는 오늘과 내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조응을 통해서 주말 부흥회를 개설할 수 있는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 교민 대표 중에 한 분으로 미주교 협의장이신 김성신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신 김에 또 저희 대학이 요청을 해가지고 주말 부흥회와 다음 주 월요일 또 학교 채플 또 강사로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정말 열정 있으신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담대히 듣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또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도서 사장님을 계시다가 은퇴하신 엄길수 목사님이 의리로 강사 목사님 저녁 식사도 같이 대접하시다가 오늘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강사 목사님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엄길수 목사님 간단하게 또 얼굴 보여주시며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엄길수 목사님 변함없이 우리 대학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후원해 주신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합니다. 자, 이제 주강사이신 김성신 목사님 잠깐 이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고 떠나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큼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또 이런 좋은 축복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가 벌써 42년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고 또 직장 생활도 미국에서 오래 했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목회 나오게 됐는데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때때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국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공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요. 또 대기업 회사에서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실 때에 특별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회의를 늘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이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 대한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좀 그늘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미주교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주교회는 한 14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180여 명이 됩니다. 또 영어권 목회자를 다 포함했었죠. 교인 수는 한 14,000여 명 되고요. 11금은 1,500만 불 정도 됩니다. 미국의 화폐가 한 62개 화폐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또 우리 교인 수 정도를 보면 우리가 한 중상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가 화폐로 조직되면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SDA 교회 안에서 한 그만큼 위상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미 지회 소속인데 북미 지회 안에 우리 스페니시 그룹이 가장 소수 민족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니시들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으로 또 이런 많은 교인 수와 조직을 가지고 일하는 그 단체는 우리 한인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가장 큰 조직을 가진 것이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북미주 한인교회협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에
협회에 산하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미주 시조사가 있고요. 카얌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세계 선교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BMW는 세계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전 세계 방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미주 한인 장학재단이 있고요. 또 해외 동포 원호기구라고 해서 이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또 나성삼육대학교는 우리 평신도들을 특별히 신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져서 정말 유명한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직에 보통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조직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북미주 교회 협회는 10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모금해서 그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척해야 할 지역도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인 재림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곳에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우리 미주교 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항상 넘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 가족은 7남 3녀입니다. 7남 3녀 중에서 제가 9번째입니다. 그 9번째도 5분 일찍 태어나갖고 9번째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쌍둥이에요. 이난성 쌍둥이입니다. 저하고 제 동생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둘이 서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인지 쌍둥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5분 제가 일찍 낳기 때문에 제가 9번째고요. 제 동생이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이렇게 준비되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10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교인이 아니세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 전매청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감찰 계통을 통해서 이제 전매청 서장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젊으셨을 때 재산을 또 사기당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아버님이 돈을 잘 버셔서 식모도 있었고 또 줄줄이 젖을 먹여야 하는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유모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재산도 사기당하고 재산을 찾으려고 뭐 법정에 뭐 다니시면서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찾지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많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어머니가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면 아이들 잘 교육시켜 주시겠지 하고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고아원 생활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 지금 머릿속에는 옛날에 너무 많이 맞았던 생각, 저를 때렸던 사람들 그 얼굴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뭐 아침마다 손 깨끗이 씻었는지 검사해서 손에 때가 있으면 또 많이 혼났고 또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자라면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은 것 가지고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환대해서 음식을 나눠준 친구들은 항상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반 학생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지금 못 먹어서 이렇게 안 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커요. 다 큽니다. 아들이 셋인데 제일 막내는 한 180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못 먹어서 안 큰 거지 씨가 나빠서 안 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항상 좀 밝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것들이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면서 부모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도 때때로 가지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고아원에서 기억하는 거는 저희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저희들이 학교 갔다 오면 늘 싸움을 가르쳐 줬어요. 가서 맞지 말라고, 바깥에 가서 맞지 말라고. 어떤 때는 2명씩 막 때리게 하고 그걸 피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서 제대로 배운 건 싸움입니다. 이렇게 키는 작지만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싸워서 학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웠고 제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때 싸움도 많이 배우고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이제 형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제 뒷골목에서 지내다가 조폭이 되고 조폭의 일원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 조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높은 자리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생들이 생각나면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이제 과자를 잔뜩 싣고 와서 때때로 나눠줍니다. 까만 양복에 멋있는 까만 차를 타고 와서 동생들에게 이 과자를 탁 풀어놓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이 조폭대장 되는 게 제 어릴 때 꿈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이 돼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런 멋진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조폭 영화 있으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조폭 책들 나오면요, 제가 밤새면서 읽었어요. 내가 멋진 조폭 두목이 돼야지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리, 동료들 간에 좀 멋진 의리 같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나도 저런 주위에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쯤 돼서 고아원에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고, 가끔 방학 때 한 번씩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어디 사셨느냐면 담태에 사셨어요. 담태에 사셨고, 그 다음에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너무 그 생활들이 힘들어서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같은 데서 방황하다가 이제 고아원에 돌아가면 학교도 안 갔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매를 맞고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아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찾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저녁 되니까 서울 가는 완행 열차가 있더라고요.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열차에 올라탔는데 이제 천천히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표검사 하잖아요. 중간쯤 표검사하면 몰래 숨어서, 뒤에 숨어서 이미 검사한 지역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또 검사하면 화장실 들어가갖고 나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제가 한 번 집을 방문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어디에 서울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바꿔 타고 또 어디 가서 하면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보니까 새벽인데 이 거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잡히면 이제 영원히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피해갖고, 예, 열차 뒤로 숨어갖고, 이게 이제 개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잡히니까 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철뚝 따라서 쭉 가면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빠져나가면 되겠다고 오면서 머리는 잘 돌았습니다. 그런 데는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눈치도 무지무지 빠르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제 버스를 타게 됐는데 그때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 누나인데, 누나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차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타서 이제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두 번째 버스를 타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부산에서 도망 나와서 서울로 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여기 서울 삼육병원 네, 인턴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하시고 이 삼육보건대학교 초창기 간호학교를 졸업하시고 이 병원에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처음 시작이니까 돈을 많이 버시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실 그런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미리 도망 나와서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 동생은 그냥 고아원에 있었어요. 제가 먼저 도망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님이 가셔서 제 동생을 데리고 오고 누님과 형님이 이제 저희들 교육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에 그런 어려운 곳에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이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 형님에게도 많이 맞았어요. 고아원에서도 많이 맞았지만 우리 형님들에게 많이 맞았어요. 제 위로 형님이 5이 있으니까 제일 큰 형님은 잘 손 안 대지만 제가 한번 잘못하면 주먹이 몇 개씩이나 들어오거든요. 뭐 그 바로 위에 있는 형님, 그 바로 위에 있는 또 그 위에 있는 형님들이
또 한 번씩 이제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장이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잘못해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는데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매만 맞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내놓은 자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막 때리다가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하니까 형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 오늘 이후로는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했다. 다시는 너 건드리지 않고 안 때리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큰 어떤 망치로 내 머리를 팍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때까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때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그렇게 때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은 내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별로 믿겨지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느냐면,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을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사랑 알죠. 늘 기도하여 주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너무 그거에 대한 감격을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러글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게 내 운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일시적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면 오래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확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 문득문득 들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 올까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늘 제 집안 식구들이 다 교인이고, 어머니가 밤낮 쉬지 않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새벽마다 깨우시거든요. 어머니 새벽 기도에 가실 때 우리도 따라가자고. 그래갖고 어머니 나 좀 더 자야 돼, 힘들어 죽겠어, 좀 내일 갈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막 신경질을 냈어요. 힘들어 하세요. 같이 안 따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돼.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옆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이래서
어머니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땐 잠들었다가 어머니 훌쩍훌쩍 하시는 소리에 깨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저희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저희가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 집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도 확신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나처럼 신앙적인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아이 낳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한동안 아이 없이 지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같이 뭐 오고 가고 하면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우리가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우리만 외롭게 지내는 것 같고 그렇게 그래도 뭐 저는 뭐 안 낳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와서 아이 하나만 낳고 잘 길러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우리 아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 보려고 하느냐고. 나 아직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난 자신 없다고. 거절하다가 한 번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어떤 소박한 행복과 꿈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돈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키도 작고. 그런데 이렇게 나를 선택해 준 이 사람의 소박한 꿈과 행복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또 열심히 아이를 길러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되 여자아이를 주지 마시고 딸을 주지 마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당하는 모습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딸보다는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계획한 대로 아들이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을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운동에 완전히 푹 빠졌어요. 그래서 막 운동에 그냥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테니스 치고 축구하고 일주일이 있다면 안식일만 빼고 거의 매일 한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우리 직장에 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 협회가 있어요. 거기 한 150명 정도 치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넘버 1 랭킹을 했어요. 키도 최고 작은데, 네, 최고. 그래서 제가 US 오픈 거기 대회에 우리 회사가 스폰서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VIP 멤버로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빠지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무지 잘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마음에 있는 그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던 거야. 그래서 운동, 웬만한 운동 좀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소중하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직장 끝나면 맨날 운동하고 저녁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직장 끝나자마자 우리 아이 보려고 빨리 집에 가게 되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6개월 지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가요. 지금 또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집사람 또 어디 가고 뭐 가족들 다 어디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우리 아이를 보고 있는데 잘 놀다가 보니까 얼굴이 점점 뻘개지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얼리고 업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열도 나고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이런 경험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당하니까. 그래갖고 그 아이를 이제 침대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의 아픔을 저를 주시고 이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이의 아픔을 저를 주시고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할까요? 깊은 감동이 오는데, 그래, 네가 네 아이를 낳아보면서 이제 내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다. 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게 보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도 너 아이가 아파서 그 고통을 네가 친히 가지고 네 아이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돌아오는 그런 걸 원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잖니. 이제 이해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고민들이 죄의 무거운 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문제가 확 해결되면서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부모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게 된 거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분을 닮았고, 내가 그분을 닮았다면 바로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무척 사랑할 거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멋진 곳에 살 수 있게 할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요, 세상에 대한 고민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신하게 된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라고 하셨고 그분이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분이 내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분이 계신 아름다운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확신 때문에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자녀도 잘못 많이 해요.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놈이 지금 짓는 미래 지을 때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부모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 아이들 뭐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 안에서 그거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미 페이오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갖고요, 둘째, 셋째도 낳습니다.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져주실 거다. 확신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때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확신 속에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고민이 없어졌어요. 다 고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고 이 길을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길을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길이었구나. 이 길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교육시켜 주신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힘들어 하시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 봐. 그래서 그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연약했던 고아였던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까지 있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살고 계신 모든 그 삶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또 인도하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10자식이 있으면 10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제가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충분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고독을 느끼게 되고요. 또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다면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요. 잠언 26장 14절인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의인도 7번 넘어지고 악인도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고요. 악인은 6번까지는 일어났어요. 근데 7번째는 못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그냥 안 넘어지는 존재가 의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린 연약한 존재에 넘어져요. 근데 의인은 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분에게 가면 그분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6번째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데 7번째 넘어지면서는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까?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고 가면 야 나도 지쳤다 이제 난 너 못 받아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7번째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고 포기하는 것이 악인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은요,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분께로 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00번, 10,000번. 그분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우리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었고요. 앞으로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 아이들과 우리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 인연이야.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존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 닮았어요. 그분 자식들이야. 책임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 그분은 이미 돌아가심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구원의 길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왜냐면, 정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 구원 문제는 해결돼 버리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 안 한다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째째한 분 아니시라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버리면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조차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해주시는 거라. 모든 것 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그분께 맡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믿고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대환난을 이제 경험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 대환난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대환난을 함께 통과하고 영원한 본향에까지 나를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면요, 죽음의 자리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제가 대쟁투를 읽으면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대환난을 받으면서요, 막 고문을 당하고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는데 한 사람도요, 고통의 기색이 없어. 육신적인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 짐승에 의해서 아주 사나운 짐승에서 팔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불에 타 죽는 그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 감정 속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이 언젠가는 이런 핍박을 당해도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면, 온전히 드리고 나고 그 고난의 길로 가게 되면
육신적인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온 겁니다. 제가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순교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인 부모는 때때로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하늘 아버지, 그 하늘 부모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찾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바로 옆에 데리고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요, 그분이 사신 곳에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끝까지. 그 믿으셔야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켜버리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구원을 위해서 또 구속의 사업을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이요. 마지막 날까지 다 완전하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실 때 감사하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야,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 나와 함께 살아줘. 라고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 가슴이 늘 아픕니다. 늘 자식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멍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구에 복음의 역사가 마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오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 확신이 오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분과 직접적인 어떤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더 풍성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그 주시는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아픔을 서로 나누시고요.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기 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시면서 더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더 큰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확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느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